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입니다. 한 곳에 서라
3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33장) 1절부터 6절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32장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아주 먼 미래지요. 곧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그리고 회복될 그 이스라엘. 그러나 그 시대는 결국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에 대한 평안과 축복의 말씀이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32장의 내용이라 한다면 오늘 33장은 먼 미래가 아닌 그보다 더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01년경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기 바로 그 직전의 때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33장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유다를 침공하기 직전인 바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기 직전인 그 상황, 유다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일까요? 그 위기의 그 상황을 미리 내다보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의 구원을 위한 기도, 그와 반대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간구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33장의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3장 내용을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그 대적이 아수르라고 꼭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구체적인 그 나라를 지명하지 않고 있는 건 뭘 말할까요? 이는 그 당시 지금 유다 백성들만이 아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택한 받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 핍박하는 대적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 당하는 그 환난과 그 모든 삶의 위기까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 1절 6절을 보았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다시 봐보시면 학대와 속임을 일삼는 대적에 대한 저주, 그렇습니다. 학대와 속임을 일삼는 그러한 대적들을 저주하는 여러분 기도, 아니 저주를 선언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한 2절에서는 그리고 난 후에 그 대적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 기도. 근데 이 기도가 이사야의 기도일까요?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한 간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3절로 6절에 보시면 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대적의 멸망과 유다 백성의 확실한 구원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내용들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그 구원을 확신하는 선지적 신앙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그렇게 응답하실 거라는 그러한 선취적 신앙 말입니다. 그 신앙 가운데 예언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하여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분명히 주가 이루신다는 그 믿음, 그렇게 행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입니다. 이 문자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잠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항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의 날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지금 이 기도가 만약에 이사야의 기도란다면 조금 다르겠지요. 우리라는 말도 안 나올 것 같고요. 또 지금 여기서 사실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하여 간구하는 거 조금 의미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대하여 과연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일까라고 할 때 학자들의 견해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유다가 아수르의 큰 대적으로 인해서 침략을 당하고 있는 그때, 그 위기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랬었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에 강한 힘을 의지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은 당시 왕으로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그 강한 애굽, 말과 병거가 많은 애굽, 그랬었지요. 그렇게 세속의 세력을 의지할 때 대다수가 그렇게 불신에 빠져서 하나님 아닌 세상의 사람을 의지할 때 바로 일부입니다. 일부의 어떤 자들은 이 선자 이사야의 그 가르침과 경고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 부분을 추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왕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가 가르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 맞아 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 그게 정답이야 라고 우리는 쉽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러한 자들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불신에 사로잡혀서 악을 자행하고 악을 자행하고 있을 때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낙심과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시시각각 세력이 확장되고 밀려오는 그 아수르의 대군의 침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기도는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회의와 혹은 여러분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요? 대다수가 대부분이 다 그렇게 애굽을 편들고 있는데 몇 사람만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외친다는 거,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아수르에게서 애굽이 무너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올 때 왕 히스기야를 비롯하여 이제는 모든 신하들이 그들의 신앙의 노선을 바르게 세워 애굽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바르게 서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어땠을까요? 이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신들의 기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 자신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하실 거라는 걸 확신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여러분 극히 미약한 소수였고 또한 그들의 목소리도 크게 낼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애굽이다라고 그렇게 편들고 있는데 어떻게 큰 소리로 기도했을까요? 그러지도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의지했던 하나님, 그분은 만우보다 크시고 한량없는 자비와 공의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심을 그들은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 위기 가운데서도 대부분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할 때도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 나갔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글쎄요, 왜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남들이 이렇게 한다더라, 누가 이것을 한다더라, 이렇게 한다더라, 왜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가 모르겠어요. 정작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흘러가는 문화와 어떤 그 시대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들도 그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도 일반화되어 버린 세상의 문화와 그 환경 가운데 매몰되어 버린 교회, 아니 목회자인 저를 비롯하여 성도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히 미미한 소수 몇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은 애굽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아수르가 패하게 된 걸 보면서 그들은 마음 가운데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목사님, 제가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욕심일까요? 하나님, 왜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깨어 새벽을 깨어 기도해야 할 건데 왜 지금 잠자고 있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제 안에서, 제 속에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바로 소수인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붙잡힐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사람들이 어느 쪽에 서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아니잖아요. 주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쳐다보면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이 행복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신년 시작하면서 행복한 믿음이라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행복한 믿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며 당신의 뜻을 따라가고자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로 보이지 않습니까? 비록 소수랄지라도 모두가 다 대부분이 다 애굽이랄지라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모두가 따랐던 애굽은 망했고 일부가 작은 자지만 미미하지만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희망을 갖습니다. 뭘 말입니까?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요? 아니에요. 환경이 나아질 거라고요? 아니에요. 무엇이 희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 가운데 주님은 분명코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이 아침 여러분 먼저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복인지 겸손히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세상과 문화, 내 환경과 처지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붙들며 말씀 따라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찬송가 370장을 선곡했습니다. 4절의 가사가 마음에 크게 와닿습니다. 내 주 앞에 전 언약은 영 불변하십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널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응답받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애굽이라고 세상이라고 그렇게 세상 쳐다보고 있을 때 아버지 소수의 몇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간구함으로 마침내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나라가 회복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아침에 잠깐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한 주님의 영광이 주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 환경,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축복인 것을, 행복한 신앙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처지가, 오늘 나의 상황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시사 아버지 날마다 응답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육신이 약하여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이 올 수도 있지만 아버지 그 질병 때문에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러게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주여 기억해 주시고 응답하시되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복되게 주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세상과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 의지하며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세상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문화와 환경과